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과 또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우회 설교를 하러 다니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니,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하는 내용들을 꼭 저한테는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님이 교회 때문에 힘들다며 상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상담 내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욕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고 재정 사용도 불투명하고 또 뭐 A 장로가 제일 문제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듣다가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제님,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형제님은 그 교회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아니, 본인도 그 교회면서 왜 교회 욕을 마치 자기는 아닌 듯 그렇게 욕하세요?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욕을 하려면 형제님 자신도 욕하든지 아니면 본인만 빼고 욕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당황했어요.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한 대 맞고. 근데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다 말할 때 보면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만 거기서 쏙 빼서 이 교회 문제야, 이 부서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태도들은 우리는 필요할 때는 받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정작 나는 짐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5절에 짐을 지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 원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짐이라고 번역됐지만 2절의 짐은 시험거리를 지라는 겁니다. 근데 5절의 짐은 우리가 비행기나 배,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에다 화물을 싣겠죠. 어디까지 옮겨달라고 자기 화물을, 마치 비행기에 화물을 싣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가는 배 안에 자기의 짐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고 가는 배에 자기의 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5절의 짐은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절의 짐인데요, 시험거리인 짐은 1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지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을 당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할 때 이 범죄라는 죄가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어떤 형제가 또는 어떤 자매가 또는 어떤 직분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자리, 또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것을 함께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시험거리들을 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도를 벗어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주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함께 바른 길로 데리고 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서로를 돕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나도 혼자 살기 힘든데 내가 뭘 다른 사람까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결혼하고 새로 이제 교회를 정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갈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1부터 10까지 자기한테 다 혜택이 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대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받고 싶은 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짐을 지고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한 이런 사회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뚫고 역행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 또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손을 잡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성도가 죽어가도 나만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옆에 성도가 죽어가면 그 영향력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옵니다. 같이 손잡고 가야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육체 일을 합니다. 그걸 말리지 않고 냅둬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한 지체 죄의 짐을 져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하다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무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돼야지만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는데요. 이 장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을 할 때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가서 할아버지가 짐을 못 들고 있으면 짐 드는데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짐은 노예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들어주는 건 자기의 신분을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급 사회입니다. 여기 이성균 노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웅 귀족이 있고, 권은주 귀족이 있는데, 이성균 노예가 짐을 들고 한여름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주인이 짐을 내려놔라 하라 말하지 않아도 이 노예들은 다 큰 짐들은 그냥 맨 채로 쉽니다. 왜냐하면 내려놨다가 나중에 짐을 다시 들 때 주인이 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짐을 들면 노예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권은주 귀족과 이용 귀족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네? 하고 도와주자 하면 양 옆에서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성균 노예는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짐을 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자기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짐을 양쪽에서 같이 붙들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한번 권면해주고 저 사람이 한번 권면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짐을 들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문제 생기면 제발 딴 교회로 가라. 순식간에 다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누가 문제 있는 목사가 있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주보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짐을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7년도에 목회하고 있던 사람인데 혼외 정사 문제로 성추문에 휩싸여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교회가 그 사임한 목사를 데려다가 한 오두막에 집을 구하고 3년 동안 이 가족의 모든 필요를 다 급여를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회의 성도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 필요하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고, 그래서 3년이 되었을 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완전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는 이 르윈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던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사역의 모토로 삼아서 사역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떠한 형제의 짐을, 또 육체의 일을 교회 안에서 불합리한 일을 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와 함께 갈 때 초점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옆에 가서 조용히 짐을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5절에 보면 개인이 져야 할 짐이 하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라고 했는데 이 지라는 짐은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 지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야 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개인적으로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누리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아까 공공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또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온 것처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요. 그런데 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교하는 순간 내 십자가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감당한 무게나 내가 감당한 무게나 큰 차이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나 많이, 비교하면 십자가가 10배로 100배로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든 다 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해요. 저 사람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서 좋겠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 걱정 안 해서 좋겠다. 그 사람은 또 자식 때문에 속속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다만 내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사명을 듣고 나서 뭘 합니까? 저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요한은요, 왜 자기는 자기 의지와 반하게 띠로 묶여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하는 순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어떻게 지는지를 고민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공동으로 져야 될 짐과 또 내가 개인적으로 져야 될 짐, 이 두 가지 짐을 지고 달려가야 할까요? 왜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두 가지 단계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1단계는 1절에 보면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 살펴보아라는 단어는 자세히 조사하다 한 단어예요. 이게 또 4절에 살피다는 단어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이 살펴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마치 수사관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든 사람들,
육체의 일들 하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나 자신을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뉴스에서 목회자의 이런 성추문이나 또는 교회 횡령이나 이런 비리가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 저 인간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겠다,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지금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조건과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제 안에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도 저런 형제와 같이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자신을 살피는 과정으로 수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4절 두 번째 살피다인데요, 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위 여부, 이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금이 정금인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형제를 돕거나 내게 허락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금처럼 순도 100%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짐을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고 달려갈 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 십자가의 짐을 지는 과정은 주님 앞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사역을 하기에 바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짐을 지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려면 올 한 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